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앉으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다.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사람들은 호숫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 한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습니다. 또 어떤 씨들은 흙이 깊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싹이 곧 올라왔지만 흙이 얕아서 뜨거운 뙤약볕에 말라 죽어 버렸습니다.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자라 그 씨들이 자라나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들은 기름진 좋은 땅에 떨어지니 그 씨들이 잘 자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겠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조금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즉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은 마음이 굳어져서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눈은 열려있어 지금 보고 있으므로 복되고 너희 귀도 열려있어 지금 듣고 있으므로 복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비유로 가득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더 정확히 말하면 씨 뿌리는 사람과 그 씨를 받는 땅의 비유죠. 거기에 대한 해석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17절까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저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이 앉으셔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빛 아래 무리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풍을 타고 육지로 더욱 주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겠죠.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고 실험으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네 가지 땅에 대해서, 그래서 그 소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반대로 하면 뭐겠습니까? 귀 없는 사람은 못 듣는다는 거죠.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어제 제자 훈련을 예습하다가 로이드 존스의 한 그 어구의 마음이 정말 무너졌습니다.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초라한가? 믿노라 하지만은 왜 초조하고 근심하며 울분에 쌓여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결국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걸 누리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행동주의가 아니라 이 깨달음의 관점에서 파악한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하셔요. 많은 무리들은 못 알아듣고 제자들은 알아듣고 주님의 택자는 알아듣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못 알아듣고 이런 것입니다. 그 배경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 주님이 12장에서 계속된 반대에 접하시잖아요. 저거 바울세불의 힘입어서 사탄의 권세로 귀신 쫓아내는 거야. 이런 반대자가 있고 예수님을 또 잡아 죽이려는 모의도 있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엉뚱한 삐딱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명백한 깨닫지 못함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도 의아해 하시는 거죠. 이렇게 기적이 있고 이런 증거가 넘치는데 어찌 믿지 않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종종 하는 얘기가 있죠. 야, 난 네가 진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좋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안 하냐는 거예요. 그게 뭐 공부든 생활이든 약속이든 간에. 야, 나는 더 했어. 나는 하루 종일 일도 해야 됐고 학교 갔다 오자마자 부모님이 불러가지고 소 먹여야 됐고 밥 해야 됐고 그랬어. 야, 너 학교 다니는 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니? 나는 학교 다니고 싶어도 못 갔어. 그런 거예요. 야, 우리 때는 먹을 게 없었어. 넌 얼마나 잘 먹고 지내니? 근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이 비유가 완벽하게 맞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겠냐마는 대단히 주님께서 이 이질감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면승부하십니다. 그들의 문제를 콕 집으세요. 택자 비택자, 하나님의 작정 운운할 거 없다. 너희들은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는 자들이다. 깨닫지 않으려고 마음문을 닫는 자들이다. 그런 자에게 내가 비유로 말한다. 뭐라는 거야? 하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여 영적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알아듣고자 하는 자는 더 크게 누릴 것이다. 제 아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죠. 왜 비유를 가르치세요? 좀 더 쉽게 풀어주시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운명론 같죠. 뭐야? 열심히 귀를 열고 들었는데 나한테 허락 안 됐을 수도 있네. 오, 대박. 이건 뭐 믿는다 하는 거 이거 제비뽑기 같은 거네. 딱 뽑았는데 허락되지 않았으면 2개 있는 거네. 와, 하나님은 정말 너무 마음대로시다. 이렇게 생각할 분 계셔요? 아마 뒤에 이어지는 말의 뉘앙스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겠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조금 있는 것까지 또 빼앗길 것이다. 영적 빈익빈 부익빈은요, 물질적 영역까지 다, 육체적 영역까지 다 적용돼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좋은 식당은 늘 반찬이 새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손님이 안 오는 식당은 맨날 그 반찬, 옛날 반찬 계속 나오는 거죠. 왜냐면 손님이 없으니까 회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잘 되는 식당은 손님이 계속 오니까 또 새 반찬을 해가고 손님들이 좋아하는 걸 또 알게 되고 늘 신선하고 좋고 맛있는 것만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영적 빈익빈 부익부는요, 다른 데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듣게 된 자는 더 듣고 싶어하고 들을수록 더 자라가게 되고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돼가는 거죠. 그러나 처음부터 안 듣고자 고집하는 자는 더 못 듣게 되고 더 자라지를 못하고 생명조차 갖지 못하고 이런 거예요.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 운명론 보여요? 결정론 보여요? 아니요. 애초에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주님이 염두에 두신 거예요. 그렇게 구약 성경에 익숙한데도 메시아를 못 알아봐.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기적도 보여주고 표적도 보여주고 말씀도 자세히 풀어주고 그래도 안 믿어. 그 마음 가운데 고집이 있어 그런 거예요. 부모가 사춘기 아이를 향해서 그러죠. 야, 좀 내 말 좀 들어라. 내 아이가 이렇게 있다가 뭐라고요? 이러죠. 뭐라고요? 아니 그렇게 큰 소리로 진심을 다해 얘기했는데 뭐라고요? 이러면 부모 속이 터지죠. 군대에서도 제일 많이 하는 용어가 뭔지 아시죠? 잘 못 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 듣는 거예요. 실제로 안 들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들은 지금 나 전역하면 더 이상 볼 사람도 아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어도 반응하지 않는 자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경고하시는 거 알겠죠? 이 본문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백성은 마음이 굳어져서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개역개 중에는 그들이 돌아올까 두려워함이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운명론적으로 들리는데 사실은 그 원인이 그들에게 있었네. 우리의 결론이 이거예요. 처음부터 안 듣고자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유기하시고 방임하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주님은 사람들이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을 배 아파하셔가지고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니셔요. 듣고자 하는 자 중에 못 들은 자가 없어요. 마음을 연 자 중에 예수님이 안 들어가신 분 없다고요. 신약성경에 이게 6번이나 언급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축복이 임하는 바로 그곳에 영적인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처참한 심판이 현대에도 있다는 거예요. 현재에도. 그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데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미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지옥에 이르기 전 이 땅에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애처로운 상황은 지극히 활발한 은혜의 수단 아래 있으면서도 죽어있고 어리석으며 다친 마음을 고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요, 교회 바깥에 가장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슬프고 진짜 비참한 일은 어쩌면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이 이렇게 명명백백히 제시되는데 그걸 몰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또 나나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보면서도 그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지각하지도 못하는 것은 비참함과 동시에 가장 큰 죄요, 가장 큰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혐오하시고 꾸중하셨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를 우리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것은요, 기존의 신자가 되어서 더 큰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복을 주십시오. 깨달음은 우리의 의무예요. 주님은 우리가 알아듣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깨닫지 않겠다는 고집일 수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이렇게 집중을 해야지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와 교사가 설득하잖아요. 비유도 들고 이해도 들고 다른 성경 구절을 끌어오기도 하고 지성에 호소하고 정수에 호소하고 의지에 호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라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근데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밭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애초에 안 들으려고 그랬던 건 아닐까? 애초에 그냥 잘 견디고 내 일과를 수행하려 했다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나 너희 눈은 열려있어 지금 보고 있으므로 복되고 너희 귀도 열려있어 지금 듣고 있으므로 복되다. 그죠? 그러면서 구약의 예를 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요. 의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속과 그 나라의 도래를 간절히 기다렸으나 이전에 죽은 구약시대 성도들이에요. 예언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고요.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들으려고 했지만 듣지는 못했다. 예수님 무슨 대조를 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구약의 그 날고 있는 예언자와 성도들보다 너희가 훨씬 좋은 입지에 있어. 훨씬 유리해. 왜냐면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본의, 내가 있잖아. 내가 직접 가르치고 있잖아. 2차 자료, 3차 자료를 보는 것보다 원문을 보라 그러죠. 원문이신 예수님이 딱 계시는데 유익을 못 누려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유익을 얻지 못하니라. 그들이 구약의 성도들을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보다 훨씬 좋은 입지에 있어요. 그런데도 더 못 깨닫고 그들이 희미하게 봤던 것보다 더 선명히 못 본다면 우리 마음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밭을
점검해보라 하시는 거예요. 시에는 문제가 없어. 복음에는 문제가 없어. 내 마음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밭은 다 상당 부분 의지적인 면에 주님께서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듣고자 하는 거! 깨닫고자 하는 거! 예수님이 병자에게 물으시죠. 너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결국은 이런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왜 행동을 안 합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부지런히 살지 않습니까? 귀찮은 거예요. 게으르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왜 성경을 읽지 않아요? 어렵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른 게 더 재미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삥삥 돌려서 얘기합니까? 왜 가정에 불화가 있어요? 결혼 때 서약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 아내보다 다른 게 더 좋은 거예요. 내 남편보다 다른 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바리새인들이 이거는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간 자들 중에 찔림을 받은 자도 있었어요. 정서적인 움직임도 있었다고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안 움직여. 왜요? 듣고자 아니한 거예요. 깨닫고자 하지 않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저 예수는 나보다 못 배우고 다 나보다 열등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르네. 배 아파. 시기가 나. 질투가 나. 그리고 저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민족이 중흥을 원하는데 저 사람은 달라. 그래서 처음엔 반대했다가 나중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만 벌을 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부풀려서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우리 사회에서 보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보는 일이라고요.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듣는 귀를 주시고 보는 눈을 주셨으나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은 의로운 판단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조차 물리십니다. 이사야 66장 4절 보세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느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들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주님도 그래? 그럼 나도 깨닫는 마음 안 주고 오히려 유혹을 줄 거야. 이렇게 방임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금식이라도 해야 돼요. 가슴을 쥐어뜯고 옷이라도 찢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깨달음이 없다면 이거보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은행 잔고가 부족하다고요? 건강에 적신호가 온다고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뭡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 시편 81편 11, 12절 보세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이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가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로마서랑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그들을 임의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들었다. 이런 식의 접근을 예수님 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궁극적 작정에서는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현상을 얘기하세요. 너희가 유기자이기 때문에 안 듣는 거 아니야. 듣고자 하지 않는 거야. 지금 배알이 틀린 거야. 삐딱한 거야. 복음을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주님이 방임하셔. 이제라도 돌아와라. 주님 말씀하세요. 호세아 4장 17절 보세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버림 받았기 때문에 우상과 연합한 게 아니에요. 우상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 만나보셨어요? 기가 막히게 맞춰요. 이 집이 터가 안 좋아요. 내가 말한 적도 없는데 암에 걸린 사람의 혼령이 억울해서 떠나지 않고 이 집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도 주고 팥도 주고 부적도 줄 테니까 이거 사가서 내가 싸게 해드릴 테니까 신발장에 넣어두세요. 옷장에 넣어두세요. 여러분, 악한 영이 맞출 수도 있어요. 엔드로에서 있었던 일 아시잖아요. 맞출 수도 있어요. 또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어요. 근데 그 맞추는 거, 그게 대단해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운명과 신앙을 걸 수 있어요. 근데 때로 하나님은요, 다 안 알려줘. 당연하지.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우린 땅에 있으니. 뭘 더 알려 그래요? 더 알면 뭐 더 순종하고 더 헌신할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이쯤 되면 여러분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합니까? 저 사람은 뭐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뭐 된 겁니까? 이거 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러실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에 토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사람에게 단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섭취하고 깨달으면 그건 주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은 핑계 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고자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고요. 하려고도 안 한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마지막 주일에 다산에 가서 전할 메시지가 요점이 바로 이거예요. 행동주의는 경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행동조차 시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공부가 하기 싫어. 그래도 뭘 할 수 있어요? 책을 펴고 책상에 앉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알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될지?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희한하게 엉덩이 깔고 일단 앉으니까 잡생각이 사라지고 책을 보게 되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운동이 너무 하기 싫어. 그래서 운동해야지 하고 계속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절대 운동 못해요. 일단 뭐 부모가 잔소리를 하건 누가 등 떨건 간에 하기 싫다 해도 운동화끈을 질끈 매고 추리닝 입고 나가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한 번, 두 번 뛰고 나고 몸에 열이 나니까 할만해. 그거 진짜 시도 안 하는 거. 거기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앞에 가가지고 제가 운동 계획도 다 짜고 운동도 진짜 하려고 그랬는데요. 뒤에만 아시죠? 바빠서 못했어요. 그럼 계속 병 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작정을 운운하면서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는가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지 마세요. 시도도 안 해봤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지 않아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지도 않아놓고서 너희 그렇게 징징댈 거 없다. 죄를 물리쳐 보려고, 유혹에서 벗어나 보려고 해본 적이나 있느냐? 그냥 뱉기 들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어려운 말씀 안 하셔요. 이 씨 뿌리는 자, 땅의 비유 보세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언어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눈을 쳐다보시며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 마음은 어떠냐? 너는 하고자 하느냐? 너 나를 알고자 하느냐? 정서적인 뜨거움이 보이지 않아도 제가 아는 바에 근거해서 저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들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잖아요.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용하신 이사야 6장의 끝부분은 희망을 표현합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주님은 거룩한 씨를 남겨놓으셔요. 바알에게 무릎 꿇을 자는 7천인을 남겨놓으신다고요. 또 현재는 완악하지만 장차 부드러워져서 복음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도 남겨놓으셔요. 주님이 인용하신 이사야 6장이 그것을 말합니다. 돌밭과 같은 자 깨부수셔요. 자갈이 되고 모래가 되고 흙이 되고 기름진 흙이 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 당장 내 눈앞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속도에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하지는 마세요. 몸부림치며 애통 속에 기도하세요. 내가 잔소리해서 사람 변했을 거면 온 인류가 다 변했을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그 가시떨기와 같은 그 마음 봐 주님이 성령의 불로 다 가시떨기 태우시고 다시는 자라지 못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사야 6장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현재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비참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가 먼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속에 반응하고 깨닫고 헌신하고 아름다운 선순환 속에 거하기를 기도합시다. 해봤냐고요. 시도라도 해봤냐고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주님,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복음을 향하여 열렬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열렬한 마음이 있게 하소서.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깨달아 늘 주님 편에 있게 하소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